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이 생각보다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는 무엇이다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이 문장이 나오게 되면 그 문장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혹은 오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다 같이 봉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한 번 더,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독단적인 선포가 아니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포하는 내용 중에 오직 혹은 절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성인들과 사람들 중에 유일한 구세주여, 나는 너희들의 영육에 오직 유일한 단 한 분밖에 없는 생명의 떡이다,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적인 떡이요 밥으로 영접하시는 분들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밥이든 떡이든 먹지 않으면 줄이고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헐벗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밥 혹은 떡을 먹기 시작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야야야, 밥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밥, 떡은 절대 오직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무슨 일을 표현할 때에는 밥 혹은 국물을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절대적인 가치가 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이 되시지만은 인천 지역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영육의 유일한 구주임이 고백되어지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 중에도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유지하는 자들은 더욱 소수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아름다운 동행자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오늘까지 그 믿음이 유지되어지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백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밥이라고 선포할 그때에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내 말을 듣고 내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나를 믿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36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왜 그럴까요?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안에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생득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신에 관심이 더 많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그분 안에서의 영생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엄청나게 깊은 병, 불치병 혹은 암으로 투병 중에 난 이제 시골에 가서 혹은 깊은 산속에 가서 자연인처럼 살다가 회복되어지면 고맙고 죽으면 죽는 거야 하고 그분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년, 2년, 3년 돼서 완치되어지시는 분들이 가끔 언론에 나오고 여러분들 인터넷에 나오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기적이다, 기적. 야,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너무너무 과체중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철저한 식이요법과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1년, 2년, 3년 지난 다음에 30kg, 20kg를 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부러워하면서 야, 기적이다,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을 놀랍다, 기적이라고 표현합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어갔던 육신이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들었던 육신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기적이야, 놀랍다. 근데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결코 육신처럼 죽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점점 영벌과 지옥으로 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뿐만이 아니요 육신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는 분만 주 앞에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께서는 죽음 후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육신 생활에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오직 절대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의 밥이요 떡이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유일한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삶 속에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은 자주 그분의 동행을 경험하며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예수 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는 설교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보다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일평생 계속해서 증거해야 될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별을 보며 우리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아, 별이 참 많구나. 빛이 없으니까 이렇게 별이 밝게 보이는구나 하면서 우리 별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근데 우리는 별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아, 너무 작다. 그러나 저 별들은 다 우리 지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곳도 있을 것입니다. 별은 엄청난 큰
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밤에 보면서 작기 때문에 판단합니다. 나 작어. 반짝반짝 작은 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 지구보다 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거의 똑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분의 경고성 발언으로 들어도 괜찮습니다. 너희들 판단에 예수님이 굉장히 작고 적은 분 같지? 아니야. 그분은 원래 크고 능력이 계신 분이야. 상황과 사람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이 작게 보이고 적게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원래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홀로 쥐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의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이요 시작과 마지막처럼 전 세계의 모든 일들과 가정과 교회의 일들, 개인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을 관리하시는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하찮은 우리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정말 놀라우신 분이, 어쩌면 너무 초등학교 1학년 때 사모하고 존경스러웠던 학교 담임 선생님이 내 집에 방문했을 때 그 감격이 지금도 내리석에 또렷하듯이,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그분께서,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인 그분께서, 모든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찮은 우리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삶에 임마누엘로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고마운지요. 지금 그 처지에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것도 보시고 있으며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구주도 되시며 우리들의 모든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동시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앞길을 선한 목자처럼 인도하시며, 때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앞길을 바라보면서 유일한 빛이요 길로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과 함께 삶을 일주일 동안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 드림으로써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도피성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교회의 머리시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요, 우리 삶의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삶 속에 같이 모시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성령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자신의 영육으로 영접하는 분이 분명히 계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료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혈맹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혈액형을 갖고 있든지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육이 구원되었고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혈맹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몸된 교회와 가정에서 할 수 있거든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을 죽여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나 가정이 평화스러울 수 있고 좋은 소문이 나며 하나님의 복이 모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악어 알죠? 악어요. 악어나 뱀,
혹은 호랑이나 사자, 이러한 짐승들을 살아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어린 손주도요, 동물원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 아들 이야기예요. 육식 동물은 그렇게 그림책에서 보면서 보고 싶다고 그냥 뭐 동물원 가자고 해서 보내주면요, 육식 동물이 살아서 왔다 갔다 하면요, 한 번만 딱 보고 시선을 돌린다는 거예요. 애들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 있지만은. 근데 초식 동물은 그렇게 가까이 가서 한번 만져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특히 악어나 뱀, 사자, 호랑이 같은 것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죽은 악어의 가죽은 다 좋아합니다. 특히 여자들이 더 좋아합니다. 나는 그거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뱀의 가죽, 호랑이, 사자의 가죽은 아주 고가로 팔립니다. 그래서 무슨 똥 하면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나는 그 무슨 똥을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존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가정 여러분 평화스럽게 그리고 은혜롭게 또 자녀에게 부끄러움 없이 잘 이끌어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그러면 나도 유익하고 너와 우리도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 혈맹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죽어 고가의 가죽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예수의 삶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추구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면 굉장히 한쪽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음의 은혜를 교회의 각종 예배나 기도회 혹은 봉사 혹은 섬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자꾸만 활용하게 되어지면 그 은사가 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비 오는 날 좀 일찍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고,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토요일 날 이 비 오는데 교인들이 와서 봉사할 것이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이른 아침에 저는 놀라운 광경들을 봤습니다. 그 누구도 시킨 것도 아니고 저도 시킨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본인의 오병이어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 비 오는데 우리 교회 화단이 많이 참 전지가 필요했는데 아주 알맞은 때에 남자 집사님들이 오셔서 전지를 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희가 그냥 잘못 날짜를 잡아가지고 비가 오네요 하면서도 열심히 전지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었습니다. 올라오다가 본당에 들어오 보니까 본당에 역시 남자 집사님들이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분들이, 그리고 저러한 분들이 교회 내에 수많은 화분들과 화초들을 주중 혹은 토요일 날 와서 관리하시기 때문에 또 교회에 미화 작업을 하시는 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가 주일날 이런 것들을 이제 치워야지 하고 치우시는 분들과, 무엇보다도 나눔마트에서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오실 분들을 기다리며 그들을 사랑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교회 종탑에 모든 종들이 많이 비가 오니까 목사님 점점 이거 잘못하면 썩어갈 것 같아요 하면서 금치를 하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 또 목사님 이게 많이 현수막이 낡았어요. 이제 좀 바꾸고 새로운 곳으로 해야 되겠어요 하면서 현수막을 붙이시는 분들, 기타 모든 분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는 목요일 날 페트라 봉사대라고 온 교회를 다
바닥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어도 저희 교회는 8년 동안 교회가 깨끗하게 관리되어서 헌당하면서도 부끄럽지 않게끔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 저분들이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에 간접적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좀 보답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역자들에게 말씀 주시면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분들이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며, 어제 어느 한 남자 집사님이 막 봉사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자신의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감사 감격을 표현하는데, 지금까지도 잘 아시지만은 계속 아름다운 동행하며 귀한 후임 목사님 오실 그때에도, 그분이 목회할 그때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예배자리, 봉사자리, 전도자리, 기도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